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사기는 기록되면 안 되는 성경이었습니다. 왜? 어떤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더라면 이 사사기의 내용은 사실 필요가 그닥 없는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7 종족과의 여호와의 전쟁을 시행하면서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저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 우리 청년들이 어제까지 이렇게 무주에 가셔가지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오셨나 봐요. 기도한 형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울 문장은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당황했지만 그 은혜가 또 충분하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웃는 거 보니까 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큰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건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 유통기한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일 출근 딱 하고 나면 또라이 김부장 한번 만나면 내 영혼을 탈탈 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냐 아니면 노골적으로 이 자본주의 한바탕에서 돈이냐 라고 할 때 갈등이 생기거든요. 우리 자매들 한번 여쭤볼게요. 같은 값이면 좀 잘생긴 놈이 좋죠? 안타까운 놈이 좋아요? 같은 값이면 지금 이제 형제들 쭉 봤는데 자매들 그냥 주님만 사랑하고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잘생기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도 좋아야 되고 연봉도 좋은 놈이 늘 왜 만납니까? 이제 다 뭔가를 있길 바라거든요. 근데 나중에 연애하다가도 이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혹시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서 결혼하기로 작정한 분, 지금 결혼 날짜 잡은 분 혹시 있어요? 있어요? 저 뒤에? 그냥 지금 손 잘못 든 거죠? 네.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다른 우리 청년들 집회를 하는데 지금 만난 사람하고 나 결혼하겠다 손을 딱 드는데 한 자매가 너무 자신 있게 탁 들더니 이렇게 얘기한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신을 조금 차려라. 왜 그러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게 되게 난관이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형제들은 좀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뭘 맡기면 될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정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놀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시제품을 만들고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기능이 떨어질 줄 몰랐단 말이에요. 자매를 만드신 거예요. 이제 아빠들 보면 불쌍하죠. 집에서 이렇게 소파에서 과자 먹다가 욕 듣고 먹으려면 저기서 식탁에서 먹으란 말이야. 그럼 또 이제 아빠들 가가지고 이제 버벅대고 이제 혼나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분들 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어때요? 양말도 하나 제대로 못 챙겨 신고 있는 거 맨날 있는 자리인데도 또 못 찾아가지고 여보 이러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제 아내가 그 상담 쪽을 일하고 있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여보 어떤 검사를 했는데 진짜 남자는 안 보인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시제품이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거,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되게 단순해요. 이쁘다, 좋다, 그러면 무조건 고옵니다. 안 보여요. 누가 옆에서 막 엄마가 얘기하던 아버지가 얘기하던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이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직진밖에 안 되고 좌회전 우회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매들 어떠냐면 참 좋다, 싸움을 탈 때는 모르겠는데 한 단계 넘어설 때마다 진짜 그런 내가 살만한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도 좋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런 게 있어요. 은혜 너무 받았을 때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제 성수기 말고 비수기 때 만나라. 나도 비수기 너도 비수기 때 만나야 되는, 둘이 너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에 살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난 네가 신앙이 좋아서 선택했는데. 그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 볼 게 뭐가 있었냐, 오직 은혜인데 너 지금 밑장 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비수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비만 오고 지금 이거 골치 아프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씩 보면 신앙도 꽂아야 되죠. 그 다음에 직장도 같은 값이면 정규직이길 바랄 테고요, 철밥통이면 더 좋을 테고, 대기업이면 더 좋을 테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자산이 많으면 땡큐 소마치죠.
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해요. 아우, 잘생겼으면 좋겠다. 대화가 통하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따지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고 이 적들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그샘플 주신 거잖아요. 여리고성을 물리치는데 최고의 난공불락.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약한 놈을 작살낸 게 아니라 제일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펙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실력도 좀 있고, 영어도 좀 잘하고. 세상은 항상 뭘 찾냐면 캐퍼시티,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또 어쩌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어떤 포텐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되게 좋게 보잖아요. 그죠? 똑같은 남자인데 갑자기 남자가 막 영어로 연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랑스 말로 굉장히 말을 잘하면 여자분들은 바로 그러니까 형제들 기억해야 돼요. 영어를 외우세요. 프랑스 말 이런 거 빡 해버리면 한순간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될 때가 훨씬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능력이 아니라 뭐였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어떨 때 될까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청년회 때 되게 이 갈등이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 맞죠? 틀리지 않아요.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옛날에 청소년들이 무슨 얘기했냐니까, 지 마음대로 편집증 환자처럼 이야기를 편집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강은도 목사님 그러는데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성적이 안 오를 수 있다고 그랬지 공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근데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세요. 크게 변화가 없었죠? 못한 놈이 계속 못했지, 잘하다가 못하지는 않습니다. 못하다가 또 잘하는 경우도 잘 없거니와 큰 변화 없이 그렇게 왔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어땠죠? 그때는 성적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문제와 곤란과 어려움과 이 고통이라고 하는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역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몇 가지 목적이 있다고요? 두 가지 목적.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해 볼까요? 방향전환.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생 방향전환이 잘 안 돼요. 살아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핸들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우회전 좌회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언젠가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살아가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고 방향전환이 일어났다면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 특별히 어떤 걸 통해서 그렇게 하시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방향전환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경 원장님인가 그분이 했던 말처럼, 사람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아가면서 사건은 못 막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가지고 집 밖을 안 나간 분이 계세요. 3년 동안요. 집 밖을 안 나갔는데 코로나 걸린 분이 제일 억울한 분들이에요. 그분들 막, 내가 코로나 시작되고 집 밖을 안 나갔어요. 나 진짜 외식도 한 번 안 하고 집 밖을 안 나갔는데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대충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예방도 해야 되고 조심도 해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조심한다고 막아질 것 같으면 그게 인생이겠어요? 아이고, 그런 일 없으면 좋겠다라고 바란다고 없으면 그게 인생이겠냐고.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건은 우리가 못 막아요. 살다가 내가 실수한 일이든 아니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든 어떤 시대를 잘못 만났던 그 수많은 일들. 우리 청년들 물어볼게요. 지금 대학교 3학년 4학년 손 들어보세요. 3학년 4학년. 이분들 코로나 세대예요. 학교 몇 번 안 가고 지금 3학년 되고 4학년 됐다고. 제가 벌써 3학년입니까? 교수님을 주로 어디서 만나요? 죽음으로 만났다고. 듣고 있냐? 듣고 있냐? 다음 주까지 리포트 내라. 예? 배운 게 없는데요? 코로나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3학년 4학년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당했다든지 원치 않는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건은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봐보세요. 해석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해석은 내 몫이잖아요.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그 힘이거든요. 고난이 왔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방향 전환을 하시겠구나.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제주도로 2박 3일 수련회 갔거든요. 120명이 갔어요. 120명이.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끝 마무리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오늘 돌아와야 되는데 뭐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비행기표가 전부 다 취소가 된 거예요. 그 내일 출근해야 될 놈이 지금 갑자기 제주공항에서 지금 자빠질 판이에요. 자, 일은 이렇게 발생했어요. 저한테 보고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행사에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체제 비용이나 모든 걸 주겠다는데, 문제는 체제 비용은 줄지 모르지만 지가 대신 출근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삼성맨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다가 여러분, 삼성에서 짬밥 있어가지고 5년차 6년차 되면 그래도 뭐 죄송합니다, 뭐 반찬 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지금 1년차 2년차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칠 것 같은 거예요. 표를 구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김포공항만 열심히 서칭하다가 이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자, 뭐 어디든지 부르받아 나선 이 몸. 그러니까 청주공항도 찾아보고 지금 막 대구공항도 찾아가 보고, 막 나중에 마음이 겸손해지니까 김해공항까지 찾더라고. 지금 보니까 막 광주든 어디든 나기만 해봐라. 그럼 어디 뭐 밤새고 올라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일단 제주도는 섬이니까 이거 헤엄치고 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배를 타고 가면 뭐 그 전에 주님 오실 것 같고 이러니까 막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차피 벌어진 일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한 발짝 뒤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보면 지금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여러분, 자매들 잘 들어. 형자매들, 사랑하다 헤어진 적 있죠? 없어도 있다고 해야 설교가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충청도랑 경상도가 이렇게 안 맞아요. 내가 충청도 올 때만 놀래는 게 하나 있어. 내가 진짜 강경에 집회를 2번 갔어요. 2년 연작 부흥회로 강경 감리교회 연합부로 이렇게 집회를 했거든요. 집회를 했는데 이분들은 언제 웃냐면 집에 갈 때 웃더라고요. 2년 연작으로 갔어요. 이번에 부흥회를 설교를 10번 했어요. 주일 저녁, 그 다음에 월, 화, 수,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한 명 불러가지고 아주 전기를 뽑아먹은 거죠. 빨대를 꽂아가지고. 근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원로 장로님이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저 장로님 저렇게 말하는 거 처음 봤다는 거. 근데 경상도 입장에서는 보통 이러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년에 또 와주십시오. 진짜 잊지 못하겠습니다. 요 정도 해도 마음에 감동이 될까 말까인데, 충남 분들이 세긴 세더라고. 나보고 뭐라고 말했냐? 또 와요. 밥도 안 먹었을 것 같은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와요. 처음에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뭔 말, 욕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그게 또라는 얘기더라고요. 근데 봐보세요.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도 사랑하다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막 속이 타들어갈 것 같고, 막 물론 목사가 할 노래는 아니지만 맨날 술이야, 진짜 막 이렇게 단술 계속 처먹고 이렇게 하면서 뭐 식혜 엄청 많게 처먹고 막 너무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 이제 잔나비 노래가 들린다고 갑자기.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이제야 보내주, 그대도 내 행복 빌어주시오. 이거 딱 부른. 자, 할아버지 할머니들 충격받았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버전.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이런 걸 부르면서 이제, 근데 여러분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막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죠? 그놈 때문에 죽어요. 살다 보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시간이 오히려 그게 선견지명이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어려운, 나도 지나고 나면, 야, 우리 기억나냐? 그때 제주도 수련회 갔다가 마지막 날 표 캔슬 돼가지고, 야, 그때 네 얼굴이 노랗겠다고. 나 황달인 줄 알았다. 황달인 줄, 처음에는. 그리고 막 개거품 물은 거 기억나고 막 안 된다고 울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다음날 아이고 와서 잘했다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방향 전환이고,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 삶이 안 바뀌었을 거라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레벨업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들 다 게임 많이 하시죠? 게임할 때 첫 번째, 뭐 저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긴 한데, 좀 뭐 단순한 얘기니까 좀 아재 얘기니까 좀 우습다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1단계 있고 2단계 있다고 쳐요. 1단계 막 게임해요. 하다 보면 1단계가 시시해질 때가 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레벨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단계로 딱 들어가면 1단계 때는 안 죽던 내가 자꾸 죽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레벨을 낮춰요? 도전하죠. 여러분 봐보세요. 게임은 레벨업이 되기 원하는데 내 인생은 레벨업을 주저한다는 거예요. 늘 쉽기를 바라는 거예요.
늘 초등학교 1학년이겠어요? 2학년이라고 하는 부담감을 받아들였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영재였다고 다. 선생님이 자 1 더하기 1은 몇이죠? 그러면 갑자기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천재. 2학년 때부터 힘들었어. 갑자기 구구단이라는 시스템을 내 대가리에 넣으려고 하는 그 위험한 시도 속에 선생님도 포기했는데 포기하지 않은 위대한 그녀가 있었으니 엄마라고 부르는 그분께서 냉장고에다 이상한 판 붙여놓고 오늘 못 외우면 뒤질 줄 알아라. 아주 그냥 못 짤 줄 알아. 이 새끼 아주 그냥 7, 8, 8, 7 아까는 맞췄잖아. 정신 똑바로 못 차리지. 지혜비 닮아가지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 그러고 있다가 얼레리 학교 다니다가 5학년 됐는데 갑자기 정사각형에다 또라이 같은 놈이 럭비공을 쳐집어넣고 다음 빗금 진분에 넓이를 구하시오. 중학교 갔다가 인생분해 될 뻔한 사건, 인수분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고, 고등학교 올라가지고 뭐 미분적분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수많은 어려움들은, 여러분 인생은 쉬워지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힘들단 말이에요. 대학생들 어땠어요? 엄마가 속였잖아 고등학교 때. 대학교 가면 네 마음대로예요. 대학교 가서 네가 뭘 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되던가요? 네 마음대로 살이 빠지던가요? 네 마음대로 여자친구가 생기던가요? 형제들, 여자친구 안 생기는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거울 보세요.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 밤에 하나님 자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주요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수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방향 전환. 두 번째는 뭐라고요? 레벨 업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원이라는 한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사람의 인물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물론 진보주의 신학자는 믿지 않습니다. 신화 내지는 그냥 상상의 인물일 거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절대 성경은 historical event,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걸 분명히 믿어요. 인간의 과학이 증명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인간이 증명한다고 그게 진리일 것 같으면 여러분 그건 증명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9가지밖에 안 된대요. 약물로. 여러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 어떤 의사가 맹장수술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 사인하라고 갖다 주면 그거 제대로 된 글자로 읽으면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사인을 못합니다. 갑자기 뭐 되니까 마취하다 뒤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다가 뒤지면 네 책임이다 이런 거고, 의사는 책임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거 맨정신에 읽으면, 그래서 의사들 말하는 그냥 사인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자 읽으면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마취하다가 이거 뭡니까 그러면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2명 정도는 이런 일이 생긴다. 여러분 100만 명 중에 안 들어가라는 확률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얼굴도 100만 명 중에 1명인데 지금 이 쉽지 않은 얼굴에 그런 일 없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다고. 인생에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이거 염려하지 마라, 이건 반드시 된다. 여러분 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이거 투자하면 분명히 된다. 여러분 투자의 절대 원칙이 있어요. 분명하다고 말하는 놈은 무조건 가스라이팅이고 보이스피싱이에요. 생각해봐요. 그걸 투자해가지고 100배가 되고 200배가 될 거면 지가 투자하거나 자기 삼촌의 사돈 팔촌을 끌어당기지 너를 왜 끌어당깁니까? 또 못 알아듣는다. 지금 물린 거예요 지금? 돈? 생각을 해봐요. 정상적으로 그게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될 것 같으면 지가, 맞아요 안 맞아요? 달러 빚을 빌려서라도 그걸 하지 네 돈을 왜 투자합니까? 쉬워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역사적 실존 인물이야. 근데 또 하나가 있어. 뭐 다윗이 실존 인물이건 노아가 실존 인물이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나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날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이, 평소 때는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기도했던 청년처럼 이 사건이 내 삶과 오버랩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 사건이 내 삶에 와닿는 순간이 있다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남자들 중에 예비역들 손 들어보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예비역들 어때요? 평소 때 김광석 노래 좋아하셨어요? 안 들었죠? 근데 갑자기 입대하기 한 달 전부터 그분의 노래가 가슴을 울려 퍼지기 시작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감동스럽다고. 하모니커 소리에 마음이 짜릿짜릿해지고 기타 소리에, 그리고 첫 소절에서 이미 마음이 가버려요. 집을 떠나야 된다는 그 순간. 쉽지 않다고요. 남들은 모르겠지만 그 노래 하나 딱 들으면, 저는 군대 갔을 때 이등병의 편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53세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 갈 때는 김민우의 이병열차 안에서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 청년들이 잘 모를 텐데 연식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기 이 노래가 있었어. 제대하고 딱 왔어. 왔는데 광석이 형님이 남자들은 묘한 게 있어. 이 예비역들은, 현역들은 모르겠고 예비역들은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가 딱 울려 퍼지면 마음이 숙연해져. 그리고 우린 동시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입영 전날. 갑자기 어떻게 되죠? 갑자기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로 이제 다시 시작이다. 어느 날 여기 청소년들 좀 있는데 청소년들이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잡아왔는지 아니면 제가 갈 데가 없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이 언제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느냐, 걸그룹도 아니고 뭐 아이돌도 아니고 갑자기 발라드가 귀에 앵긴다. 그럼 철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그런 날이 있잖아요. 보면 그냥 유행가 가사인데 그게 내 인생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저한테는 87년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죠. 87년도가 우리나라 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어요. 유재하라고 하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날 안타깝게도 그 유재하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죠. 87년 11월 1일 날. 1990년 11월 1일 날 김현식이라는 내 사랑 내 곁에를 불렀던 김현식이 똑같은 날짜에 죽습니다. 여러분, 유재하가 얼마나 똑똑한 천재인 줄 아세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대와 영원이라는 노래를 작곡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컵라면 처먹을 때 그분께서는 음악의 신 모차르트 신이 임하셔가지고 그대와 영원히, 그대와 영원이라는 노래 아세요? 이문세 집사님 불렀던 노래인데 이 노래예요. 저 붉은 바다의 끝까지 그대와 함께 가리. 이 세상이 변한다 해도 나의 사랑 그대와 영원히. 이 노래를 중3 때 만들었다고. 중3 때. 근데 그분의 음반이 유명하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곡도 있고 있는데 저는 한 1000번 넘게 불렀던 노래가 가리워진 길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1절도 참 좋은데 저는 2절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가나 아득하기만 한데 이끌려가듯 떠난 일은 제 갈 길을 찾았나. 손을 흔들며 떠나보낸 뒤 외로움만이 나를 감쌀 때 그대여 길이 되어주. 내 인생길이 무언가. 그러니까 살면서 여러분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 산다 못 산다, 공부 잘한다 못한다 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기준이 성경과 부합되느냐고 저는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동의를 해버렸거든요. 때로는 상처받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들국화는 안 이뻐요? 할미꽃은 안 이뻐요? 접시꽃은 안 이뻤어요? 안 이뻐요? 접시꽃은 접시꽃의 아름다움이 있고 나팔꽃의 아름다움이 있고 다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들이나 형제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못생겼다, 나는 키가 작다가 아니라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게 진짜 찐인 거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아멘이 안 나오겠지만 각자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 여러분 지금 얼굴이 영원할 것 같죠? 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존재론적으로 전도서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60 넘고 70 넘으면 여러분 무엇이 똑같을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보면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나보면 그냥 웃으면서 지날 수 있는 일인데 거기에 우리의 목숨 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살거든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연봉이 나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스펙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기드온이었죠. 하나님이 기드온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만나 주셨냐면 참 찐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미디안에 7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미디안이라는 나라는요 정복 전쟁을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라였느냐, 아주 탐욕스러운 민족이라서
탈취 전쟁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하면 계속 나라 다스려야 되고 힘들잖아요. 이놈들 어떠냐? 조폭 같은 놈들이 조폭. 언제 나타나느냐? 추수 때만 딱 나타나는 거야. 빠바바밤 곡식이 다 익었네. 싹 가져가 버려. 7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언제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완전히 그냥 개털려가지고 아무 곡식이 없는 그 비참한 상황. 여러분 살면서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눈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형제들. 이제 데이트를 해요. 물론 쉽지 않겠죠. 데이트를 안 하는데 상상을 해야 되니까.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오빠 나 오늘 집에 빨리 갈래. 무슨 말일까요, 형제들? 얘기 한번 해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러니까 여자가 없는 거예요. 자, 자매들은 알죠? 기분이 좋은 상태일까요, 안 좋은 상태일까요? 당연히 안 좋죠. 오빠 나 집에 들어갈래.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또 내가 무슨 실수했지. 우리 똥멍청이 진짜. 진짜 멍청한 새끼. 또 내가 실수했구나, 우리 지영이한테. 진짜 혀를 깨물까?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에요. 지금 형님이 말하는 걸 외우라고. 이해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 그냥 외워. 22년 차 엉아가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냥 그런 게 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매들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 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들었지 금방. 맞아요. 살아가면서 눈치가 필요해요. 우리 어르신들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직장생활 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내가 요즘처럼 더운 날 오후 4시쯤 직장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너무 덥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자는 못 알아듣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 없다 이 뜻입니다. 오늘 너무 덥지? 그럼 남자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여기 사무실 엄청 시원해. 여보 오늘 너무 덥지? 여러분 여자는 지 감정을 타인에게 말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니까 여보 너무 덥지? 정답은 이런 거예요. 아유 나는 에어컨 밑에서 시원한데 당신 혼자 있으니까 에어컨도 못 틀고 너무너무 덥겠다. 얼마나 짜증났어. 여보 에어컨 좀 틀어. 하기야 당신이 틀겠어? 혼자 있는데 에어컨을 틀겠냐고. 아이고 내가 참 복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을 만났으니 오늘 저녁 우리 데이트하면 어떨까? 내가 잘하는 당신 좋아하는 갈비집 알고 있는데. 지금 어른들 표정이 저게 무슨 개소린가.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7년 동안 똑같은 일을 당하면 눈치가 있어야죠. 7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눈치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 돌대가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계속 고난을 당하고 고난 당할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할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을 당할 준비만 하고 속상하고 마음의 열등감과 이 마음의 우울감만 가득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포도즙 틀이 높이가 2.5m 정도 되는데 거기 숨어가지고 짱 박혀서 미리나 까먹고 있으려고 하는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하나님의 충격적인 얘기. 여호와의 사자께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요? 저 정규직도 아니고요. 저 아주 유명한 명문대학을 다닌 것도 아닙니다. 나 집안이 괜찮은 것도 아니고 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누가 하죠? 기도원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기도원에게 이게 있었어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고난당할 때 모든 탓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죠?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지부조화예요. 잘 봐봐요. 이제 몸무게 잴 때 있죠. 자매들도 불안할 때 잴 때 있죠. 언제 재요? 바지가 안 들어갈 때. 딱 돼가지고 뒷자리가 변해도 사람이 놀랄 판인데 앞자리가 변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많이 먹었구나. 이제 좀 운동하고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저울에 문제가 있어. 중국제야, 중국제.
인지 부조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이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네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사진 찍는 놈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지 부조화. 모든 탓을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거나 모든 탓을 다른 사람한테 내밀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반과실은 거의 없어요. 쌍방과실, 쌍방과실. 사람에게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일 바보 같은 자세가 뭔지 아세요? 그놈 욕하느라고 내가 진짜 배워야 될 걸 못 배우면 인생 허비하는 겁니다. 속상하고 끝나는 거예요. 속상하고 끝내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은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세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가끔씩 성도들이 이렇게 물어요.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거든요. 자기가 뭐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죄성도 만들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죄가 없었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건 뱀에게 꼬셔 넘어갔다는 건데, 처음에 보면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죄라고 말하기보다는 탐구심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더라고 갑자기.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죄가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서 아담한테 물어봐야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분이 드디어 그 유명한 아담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악과 딱 볼 때 그때 탐구심이었습니까? 죄입니까? 물어보기 전까지 누가 알겠냐고. 물론 죄겠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묻는 질문 속에는 진짜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답답하게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보면 지금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남자친구를 막 쪼은단 말이에요. 갑자기. 아니, 우리가 결혼하면 살 수 있냐고. 우리가 있을 집도 없고 없잖아. 그때 남자한테 원하는 거 어떤 걸까요? 내가 책임진다고, 나 보라고, 이 말인데 갑자기 네 말이 맞긴 맞지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지 않니? 그런 순간 어떻게 할까요? 막 심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진짜 원하는 답을 못 알아챌 때가 있어요. 질문의 의도를 모를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이 기도원이 말하는 게 내가 무슨 힘으로, 우리 집안도 제일 약한 집안에다가 우리 집안 중에서 제일 찐따 같은 놈이 누군지 아세요? 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 미디안을 물리칠 것인데 네가 마치 한 사람을 물리치듯이 미디안을 물리치게 돼. 너의 이 힘으로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실까요? 똑똑한 놈 아니에요. 성경에 물론 똑똑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다가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우리 청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 GS25 사장님이 되셨다고 그냥 생각을 해요. 기쁘죠? 기쁘죠? 야, 이거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 알바도 필요 없거나 열심히 하겠다. 일주일만 일하면 변사체로 발견돼요. 24시간 일해야 되니까. 이러면 뒤지겠구나 싶어가지고 알바를 뽑았단 말이에요. 알바를 뽑았는데 두 명이 이제 요즘 알바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한 사람은 예비역으로 이제 해병대 갔다 오고 애가 막 딴실해가지고 막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이런 친구 한 명 있고, 한 명은 잘못 보고 왔는지 75세 할아버지가 계속 껏침을 오셔가지고 계속 허리를 두드리면서 아유 도가니가 나갔어요 이러면서 계속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 뽑으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당연히 20살 해병대 나온 친구겠죠. 하나님은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80살 모세를 불렀다고. 40년은 이집트 왕자로, 40년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살인자 누명이 아니죠, 살인자였으니까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양똥 치우고 처가살이 하면서 비참하게 상실감과 좌절과 마음에 첨노에 든 전쟁 같은 사랑을 살았던 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쓰시겠어요? 쓰셨단 말이에요. 부모조차도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웠단 말이에요. 성경 곳곳에 보면 똑똑한 놈을 썼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거 가능성을 봐요. 저놈이 앞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결혼할 때 어른들이 이렇잖아요. 갑자기 계속 똑같은 거 모른다고. 이렇게 막 남자친구 이제 데려왔어. 딱 와가지고 어른들이 뭐라고 하는가요? 이렇게 말 안 한다고. 직장 어디고, 연봉 얼만가, 이렇게 묻기엔 너무 좀 그렇잖아요. 개면적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부모님은 살아계신가? 학교는 나왔나? 점점 이제 하나씩 이제 양파 까듯이 가가는 거야. 갑자기 마지막까지. 왜냐? 사람들은 가능성을 알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신 게 아니라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순종이 있냐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건 말씀을 향한 그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 힘으로 홍해를 어떻게 가릅니까? 양수기 꼽아가지고 그 물을 뽑아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사자굴을 또 어떻게 이길 겁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똑같은 메타포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어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뒤에 계신 어르신들은 세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산업화 시대 때 죽어라 살자 사신 분들입니다. 가난하고 힘들었고, 그래서 매일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됐던 시대였고, 근데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힘들었지만 소망이 있었거든. 조금만 더 견디면 집도 하나 살 수 있는 거고, 조금만 더 허리띠 졸라매면 하나씩 나아질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다가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아파트에서 자라고 했던 세대란 말이에요. 기준 자체가 달라요. 옛날에는 저희들만 해도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제 직장 들어가면 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있다가 어느 때 되면 과장 되고 부장 되고 부장쯤 돼가지고 집 사고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대동소이하고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봐보세요. 여러분들 나이에 벌써부터 스타트업 해가지고 100억대 자산가가 됐다는 둥. 여러분들 제일 영향력 많이 받는 게 어디입니까? 유튜브하고 인스타잖아요. 쇼츠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이번 여름에도 나는 지금 대학볕에 앉아가지고 맨날 아이스 커피만 먹고 그냥 줄줄 빨아가지고 그냥 어우 더워 그러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또래 이제 여학생 한 명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몰디브예요. 바다가 너무 푸르지 않나요? 이러고 또 한 바퀴 삥 돌고 있는 거 보면 꼭지가 돈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다 플렉스 한다고 와가지고 제가 이번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됐어요. 제 차를 소개해 드릴게요. 롤스로이스예요. 롤스로이스. 롤렉스 찼어요.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2천만 원 하나? 슬리퍼 에르메스. 까지고는 에르메스죠. 그런 거 볼 때마다 아디다스도 아니고 삼디다스 신고 있는 나를 볼 때 마음이 어떻겠냐고. 현실은 오늘 하나 제대로 사 먹을 거 없는 이 부족한 빡빡한 상황에 살아간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 현실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빡 와닿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뭔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TV를 보다가 되게 감명스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도 노래 불렀지만 요즘 가수 중에서 잔나비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사가 진짜 좀 깊이가 있고 참 인생을 담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잔나비라는 팀이 어르신들 잘 모를 건데, 잔나비가 원숭이란 뜻이잖아요. 그 애들이 또 띠가 이거 잔나비 띠라서 그냥 앞에만 얘기하고 보기 설계할게요. 그냥 잔나비라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버스킹을 시작했는데, 버스킹이란 어르신들 뭐냐면 길거리에서 가지고 답 없이 노래 부르는 놈들 버스킹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푼만 줍시오 이렇게 하는 애들을 버스킹, 영어로 버스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2012년부터 버스킹을 한 거예요. 홍대 앞에서도 막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 노래를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러분, 사실은 한국에서 음악을 띄려고 하면 대형 기획사를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걸그룹을 하든 아이돌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춤추고 앉아가지고 울고 막 매일같이 살 빼고 해가지고 대표님 우리 언제 이렇게 데뷔하는 거예요? 더 노력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해가지고 나와야 될똥 말똥하거나 잘 되면 엄청나게 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대기업 안 들어가고 돈 벌기 쉽지 않고 중소기업 들어가도 되지도 않고, 음악을 해도 대형 기획사에 들어가야 될똥 말똥인데 얘네들이 인디밴드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게 뭐냐면 답 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노래 불러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야 뭐 먹고 살래? 그런데 갑자기 저는 음악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는 걸 인디라고 얘기한다고. 야들이 거의 한 8년 동안을 버스킹을 하는데 뭐 했느냐, 찾아가는 콘서트를 해준 거예요. 20명만 놓으면 해준다는 거예요. 한 번은 중학교 3학년 남자애가 20명 모았으니까 와달라고 얘기해가지고 강원도 홍천까지 달려갔답니다. 알고 와보니까 문제가 진짜 신청한 놈은 중3이 아니라 중1이었고 그 한 놈 빼고는 이 팀이 뭔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날이냐, 여러분들 때는 없었죠. 옛날 여름방학 때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소집일 있었어요. 여러분들 소집일 있었어요? 지금 연식이 나눠지네. 또 갑자기 연식이 나눠지네. 보니까 청년들 중에서도. 난 지금도 혹시 학교 스님들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방학 때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출석 부르고 난 다음에 가라, 왜 불렀냐고. 생존을 확인하는 건지. 그날이 여름 방학 소집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오니까 이제 콘서트를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한 놈이 얘기를 해가지고 강원도 홍천의 시골 학교에 누가 가수가 온다 그러니까 애들보다 엄마 아빠가 설레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노래를 모르고 뭐 했냐니까 산울림 노래만 젠탕나게 부르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일집에서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노래들이 히트를 치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디의 삶을 통해서 메이저의 장벽을 뛰어넘었다. 난 딱 그 말을, 이 워딩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메이저의 삶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야,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들어가라.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를 가든지 신촌을 가든지 안암동을 가든지, 또 맑게 못 알아듣지, 그 학교 가든지, 아니면 이성과 사성 사이에 있는 그 회사를 들어가라.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적과 꿀이는 땅에 가라. 그러면서 우리가 안 가고 싶은 놈, 저도 대학교, 서울대학교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는데 학교가 저를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딱 들어가겠다, 내가 준비가 된 놈이다, 학교가 꺼져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약이 틀어지는 바람에 제가 안 간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연대에 가고 싶었습니다. 학교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를 품을 준비가. 고대는 호랑이가 싫었어요. 호랑이가 좀 부담스럽고 이런 바람에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우리 다시 사실 보면 사랑에 실패를 했던, 진학에 실패를 했던, 진급에 실패를 했던, 계획에 실패를 했던 다 실패자들이라고. 나이가 뭔가 바닥치고 있을 때, 청년의 때가 그런 거잖아요. 20대가 지나보니까 좋은 거지 살아볼 땐 힘든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10대 때는 마음껏 꿈꿀 수 있어요. 저기 뒤에 있는 여학생들 있잖아요, 조롬이 앉아가지고 있는 애들. 저 친구들 보고, 야, 꿈이 뭐냐 그러면 공부 더럽게 안 해도 의사가 되고 싶어요. 속으로 욕은 해도 뭐라고 말하냐?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20대 후반 돼가지고 갑자기 너 뭐하고 의사 되려고, 그럼 뭐라고 말하냐? 일단 병원에 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고 싶은 거하고 해야 되는 게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20대 초반에야 막 이 오빠 만나고 저 오빠 만나고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는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쉽지 않고 점점 나이는 더덕더덕 그냥 붙은 살처럼 붙어가지고 나이가 들고 어느 날 갑자기 29이 딱 된다고. 29, 12월 달 되면 마음이 찢어진다고. 이제 내 나이 니은자 붙을 거 생각하니까 정말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한 내 기억 속에 광석형님 또 붙들고 눈물이 나지. 그러면서 마음이 이런 거 갑자기, 아이고, 난 결혼이랑 할 수 있을까? 그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커피소년의 장가갈 수 있을까? 그 노래밖에 더 있겠냐고. 마음의 좌절감이 들지요. 제가 짧게 한번 설명드릴까요? 내가 얼마나 똥밟은 인생인지.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가지고 우리 때 28개월 했어요. 18개월 하셨죠? 몇 개월 하셨어요, 우리 형제? 군생활 19개월. 한 달 더 했다고 지금 몸에 힘주는 거예요? 우리 28개월 했어요. 요즘 18개월 했다 그러면 갑자기 쌍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다고 우리 청년들 보고, 야, 이등병의 편지 부르지 마라, 너네들은. 집 떠나와 돌아왔어요 이러고 끝내라, 너네들은. 열차를 못한 거다, 너네들.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는 전역한 날짜를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특명이 떨어져요. 전군 65만 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신병들 들어오고 훈련병 들어오는 숫자에 맞춰가지고 이제 전역을 시킨 거예요. 94년도, 여러분, 항상 여름이 되면 제일 더웠던 해가 대한민국에서 기상 관측 이래 94년도가 제일 더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한반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고 이빠이 역사하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더워. 거의 60년 넘은 컨테이너 막 쌓이다가 그 안에 선풍기 세대 돌아가고, 그게 말년 병장이길래 그래도 선풍기 밑에 있어서 그렇지 땀띠 나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7월 달에 이제 94년 8월 초순이 제가 전역할 날짜였어요. 그래 이제 막 저녁 동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맨날 막 군복 다리면 계속 다리고, 아무도 안 쳐다보는 군복을 열심히 다니면서 너 제대하면 뭐 할 거니? 그러고 뭐 헛소리 막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지금도 기억나, 94년 7월 8일 날 김일성이 죽었어요. 그래서 전역이 한 달 연기가 됐다고. 여러분, 재밌죠? 남의 얘기는 다 재밌어. 남이 뒤지는 얘기는 다 재밌다고. 내가 그날 밤에 기도했던 게 지금도 기억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니, 멀쩡하게 잘 있다고 왜 뒤지냐고. 여러분,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 직전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영수회담 한다 그러고 지미 카터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드디어 남북 정상이 만난다 그러고, 야, 이거 잘하면 저녁 빨리 되겠는데, 그러다 갑자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김일성이 뒤졌습니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놀랐다. 힘들고 어렵게 미국 유학을 갔어요. 아버지 개척교회 목사였으니까 해준 건 아무것도 없고 비행기 표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저는 공항에 하나님 나올 줄 알았는데 그분이 밑장을 빼고 안 나타나셨어요. 가가지고 진짜 돈 한 푼 없이 공부하는데 죽어라 살기라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영어를 제가 좀 잘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는 영어를 미국 놈이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왜냐? 경상도 억양이 있으니까 이 억양 따라가지고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루에 3시간 자고 죽으라고 공부했습니다. 진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UC 얼바인이라는 학교에서 이제 ESL 코스를 하는데 이제 3쿼터를 전부 다 A+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그래도 꿈에도 그리던 그 학교 합격증을 받았는데 하나님 선물로 IMF 주셨어요. 군대 가니까 김일성 뒤지고 미국 갔더니 IMF 터지고. 그래서 2년 만에 하나님이 반품시켜가지고 한국으로 데려왔네요. 허리 아파가지고 2년 자빠져 누워있다가 우울증 걸리고 지금 생각하면 공황장애가 있었던데 그게 공황장애인지도 모르고 맨날 막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이런 소리만 하다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그리고 신학대학원 시험을 쳤어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시험을 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상 초유의 경쟁률이 벌어진 거예요. 7.8대 1, 7.8대 1. 서울대 나온 놈도 떨어져 버리고 연고대 나온 놈도 떨어지는데 여러분 7.8대 1이었다면 요즘 어떤지 아세요? 요즘 저 신대원가 합격! 요즘은 바로 합격입니다. 그냥. 경쟁률 자체가 없어. 우린 7.8대 1.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군대 가니까 김일성 뒤지고 미국 유학 갔다니까 IMF 터지고 신대원 시험 치려고 했더니 차상 초유의 경쟁률을 허락해 주시고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축하한다고 하나님 외환위기를 주시더니 개척하고 나니까 3주 뒤에 코로나라고 하는 위대한 선물을 저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요 정도 되면 똥 밟았다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밟아도 이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3재고 9수고 아주 그냥 재수가 더럽게 없는 놈이나 걸릴 수 있는 거, 이걸 한마디로 영어로 말하면 오 마이 갓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 안 당한 놈이 고난 얘기하면 참 재수 없겠지만 똥 밟은 놈으로서 한마디 드릴게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다고 할 그때에 7년 정도면 우리는 미디안에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질과 상실감이 너무 깊어졌던 그때에 하나님 일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길이 없는 이 땅 위에 여러분들이 걸으면 길이 되게 하시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에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를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를 주목하십시오. 그가 주님을 만났던 그날, 그리고 그가 점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것처럼 큰 용사가 되어가고 13만 5천 대 300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숫자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기적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내 삶의 진짜 기적 말입니다. 순종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